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진짜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은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세상의 한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흔드는 것도 없고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은 편해지면 열심히 할까요? 나태해져요. 인간은 편해지면 나태해집니다.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나에게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죽어라고 기도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는 광야와 같은 길, 시련과 시험이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믿음도 뿌리를 내립니다. 태양이 내리쬐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강하게 성장을 해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이렇게 햇빛도 비추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없이는 자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그 눈물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2장 1절, 우리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하게 믿음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받으라고 권면합니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병사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병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면은 명령 불복종으로 벌을 받게 되고 또 열심히 훈련받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국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군인이 전쟁 중에 이제 전선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밤에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낮에는 언제 적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며 땀 흘리실 수 있는 자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교회 종소리가 자유롭게 울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 제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끝으로 전쟁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군인의 편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된 사람이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고난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서 바울이 된 뒤에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당했죠. 매질을 당하고 구금되고 조롱당하고 육체적 정신 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그 의도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투옥과 순교 등의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맞서 싸우는 거죠.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그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갖은 고난을 당했어요. 투옥, 매맞음, 조롱, 순교까지도 불사했죠. 그런 용맹스러운 전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고난은 없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위해 고난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은 좁은 의미로는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또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죄악일까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병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이겨내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하는 자. 자,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선수는 아무렇게나 운동 경기를 하지 않아요. 농구선수는 농구 규칙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축구선수는 축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 야구선수는 야구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가 공을 갑자기 손에 들고 막 달려가서 핸드볼처럼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골이 될까요? 골이 될까요? 골이 되지 않겠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던, 심하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해당 운동 경기에 맞는 규칙과 법칙을 따라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이 없다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일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섬기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의 과정. 법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대요. 우승한다고 할지라도,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상급을 받기 전까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때때로 결과만을 바라봐요. 일이 잘 됐잖아, 괜찮아. 결과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경 속에서도 법대로 달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결국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무리바 반석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돌을 2번 치고 말아요. 그리고 물을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성경 속에서도 법대로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경주는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칙 안에서 바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과 법칙 속에서 그 경주를 완주해내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201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그 당시에 개신교 교회가 7만 7천 개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더 많은 교회가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 수도 늘어났는데 왜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들을까요? 교회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전 교회보다 훨씬 바빠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 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을 떠나면 아무리 크게 부흥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씀의 법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작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달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법칙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교회를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커녕 은혜도 메말라갈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봉사할 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에게도 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빠르게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결과 거룩을 원하셔요. 세상은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관을 받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바르게 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며 승리의 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끝까지 달려서 완주해내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는 적극적으로 수고해야 돼요. 씨를 뿌려서 바로 거기서 싹이 나서 추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땅도 일궈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각 작물마다 병충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돼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수고할 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설령 거둔다고 해도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가득하겠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인내하고 수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하고 수고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이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털을 잡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수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은 씨만 뿌린다고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농부가 먼저 복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열매 또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와 수고는 단지 땀을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그 결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들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모든 자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병사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제가 싸움을 잘 마쳤습니다.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또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의 법 안에서 달리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와 눈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